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환경이 낯설 텐데 처음 교회 찾으신 우리 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내외가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고요. 또 여러 성도님들이 환대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주어진 마지막 6번째 말씀, 하늘에서 온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첫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날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한 공허했던 여인을 찾아오신 생명의 생명수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가장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를 주제로 글이나 시를 쓴 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목은 아빠는 참 이상하다. 밤새도록 일하는데 돈이 없다. 철자 받침도 좀 틀렸습니다. 참고로 이 남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필요해서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면 아빠는 늘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빠를 주제로 글을 쓰고 시를 쓰는데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빠가 좀 웃으면서도 답답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이런 밤새도록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있어요. 돈이 별로 우리하고 안 친한 것 같아서.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지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배고픈 자도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픈데 자유까지 없으면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초적인 사람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주어지는 자유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도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 즉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몸에 이 위에 양식이 들어가야 하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주변의 한 언덕에서 하루 종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변에 식당이 있거나 먹을 것을 파는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굶으셨고 듣는 사람들도 굶었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끼 식사를 기적을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고픈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실까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알고 계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십니까? 요즘 물건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시면 어떤 것을 구입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구입하시나요? 필요한 것을 구입하시나요? 요거 이야기하시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원하는 걸 기도하셔요? 필요한 걸 기도하셔요? 요거 헷갈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원하는 것을 응답하실까요? 필요한 것을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보면 집에 장난감이 많은데 장난감 코너를 지나면 아이들은 물건을 보면 또 사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정말로 그것을 원하면 그게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생애들을 간간히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참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많이 은혜로 베푸시고 돌아보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직접 주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 카톡을 받았는데 한 여지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제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실까? 정말로 큰 은혜지요.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교회 재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 내역서를 이렇게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방식이에요. 그거 안 주면 달라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그 한 해 동안 받은 헌금 내역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그렇게 11조를 많이 드렸을까? 뭔가 들어온 게 있었으니까 11조를 냈을 거 아닙니까? 참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두 아들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갚으며 살아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미가 가사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뭐 해보라고요? 세워보라고. 좀 세워보십니까?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자꾸 고민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워주십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에 왜 이때 진수성찬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당시에 매일의 서민들의 보편적인 식사예요. 아니, 이왕 기적을 베푸시면 그 보통 서민들이 평소에 못 먹는 고관 대작들이 먹는 산의 진미 스페셜이니까 한 끼 그거 만들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왜 안 그러셨을까요? 그게 그들이 원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음식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도하게 먹는 그런 양식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악용된 것이지 그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죠. 이기심과 자연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뭐가 되고 과잉이 되고 다른 한편은 결핍을 초래함으로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한 82억이라 그럽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의 밤에 잠을 잘 때에 배가 고픈 채로 고통 가운데 잠자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사람들은 10억 명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결핍이에요. 못 먹어서 배고픈 채로 잠듭니다. 그리고 내일 뭐 먹을까를 걱정해야 돼. 한쪽은 어때? 과잉이 돼가지고 소화제를 먹고 자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여러분이 결혼식에 가보시면 평소에 못 먹던 음식을 먹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그럼 기분 좋지요? 네,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시고 다음날 되면 어때요? 화장실에 가는 건 똑같아요. 단순하게 국수 한 그릇 먹고 비빔밥 한 그릇 먹은 거랑 잘 차려진 뷔페 식당에서 한 끼를 먹은 거랑 다음날 화장실을 똑같이 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음식이 있어야 되는 그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아한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의 그런 서빙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아하게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평소에 못 먹는 음식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평소에 단순하게 먹는 음식을 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굶어야 되니까. 그게 그들에게 음식은 필요했지만 산의 진미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욕심을 내고 많은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인생이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표 씨, 제가 이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 간증 듣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나름 말도 잘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집사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많은 돈과 인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부러움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그
그 생각들이 힘든 시절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만족감 뒤에는 엄청나게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과 더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평판을 바랐던 저였습니다. 제 마음을 살피니 세상의 것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영표 씨의 이 간증이 그냥 이 한 사람의 남집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동일한 생각일까요? 제가 이 사람이 잠깐의 만족감 뒤에 엄청나게 깊은 허무가 찾아왔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날에 전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뭘 넣어두셨다고요? 영혼을 넣어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더 우아하게, 더 멋지게, 더 편안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안락한 차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안다, 올바른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하나를 배워가는 과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1차적으로 문맥 안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환경에서도 아무리 비천하고 괴롭고 뭐가 없고 결핍되었어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결핍된 환경이든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만족은 처음부터 이르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요리 배우는 거 좋을까요? 요리 배우면 굉장히 이익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워도 이익이 있습니다. 배우면 악기를 배우면 사람이 더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성악도 배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걸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분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한 부부가 김정아라고 하는 기신교 목사와 사모입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김정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는데 양복점 점원도 하고 공장에서 노동자도 하고 막노동을 하고 여러 힘든 일을 거치면서 목사가 됩니다. 아내를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힘겹게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틈틈이 구두를 닦아서 번 돈으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후원하고 주로 목회의 대상이 다 독거 노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회를 하는데 아팠어요. 병에 걸립니다. 루게릭병. 근육이 마비가 되고 틀어지면서 불치병입니다. 이번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장애인이 되고 나서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왜 병에 걸리고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우냐고 묻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건가요? 라고 반문했어요. 저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전기도, 문화적 혜택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오두막에 있을 때에도 대통령과 재벌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진흙집도 천국 에덴 동산처럼 여겼어요. 저는 남이 안 살아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미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분이 넉넉하지 않아요.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진흙집도 천국 에덴 동산처럼 여겼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왜 내 병만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건 모르십니까? 그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탤런트 차인표 씨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이분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뭘 배웠는가 하면 어떠한 환경, 건강할 때든지 안 건강할 때든지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래 하고 교회 다닌 연수가 굉장히 길지만 여전히 자족하기를 못 배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몸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선한 길로 많은 구비구비의 여정으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대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그분이 안 주셨다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 의해서 나온 원함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양식을 많이 갖지 않지만 나누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 것을 계획하시고 생각한 다음에 곧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래서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여기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이렇게 잡으면 최저시급으로 잡아도 한 10만 원 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한다면 최저시급으로 잡았을 때 2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2천만 원어치 우리가 돈을 모아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눌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안드레가, 사람을 잘 데리고는 안드레가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나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시락이 없었으면 기적을 못 행하셨을까요? 그분은 창세기에 우리 첫날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전부 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어야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철이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고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변형시켜서 만드는 것이지 진정한 창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분이 만드시는 거죠. 그게 창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 이걸 갖고 만드셨을까요? 이런 물고기인지 이런 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여기 펌프 있습니다. 혹시 이런 펌프 옛날에 이렇게 물 길어서 사셨던 분 계신가요? 옛날에 이것도 펌프도 나오기 전에 이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깃고 요거는 조금 더 발전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펌프를 한참 안 쓰다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금방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해요? 물을 붓습니다. 그때 붓는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이 한 바가지 있는데 그거를 여기 붓지 않고 누군가 홀라당 마셔버리면 한 사람은 채워줄 수 있지만 여기에 펌프에 부어서 마중물로 사용해서 지하에 있는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가 먹어버렸으면 그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손에 연결될 때는 마중물과 같아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적은 소유, 그분의 손에, 그분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그게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나올 때 시험 문제예요. 다음 그래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 아이는 틀렸어요. 이렇게 끄은 거예요.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이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이 맛있겠다가 틀린 거예요. 그죠? 받침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셔요. 이거 이해 안 되셔요? 나 혼자가 틀렸다는 거야. 맛있는 게 있는데 맛있는 거는 나 혼자 먹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같이도 받침이 틀렸어요. 그 나중에 고쳤었어요. 제가 이거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국어 실력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맛있겠다 이게 틀린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이 문제에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기에서 뭐가 틀렸다라고 이 아이는 판단이 된 거예요? 뭔가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나 혼자 먹는 거는 틀린 방법이다. 그래서 맛있는 거는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걸 선생님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틀린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여기 한 문장 썼을 것 같아요. 맞다고는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니? 선생님 너의 생각을 응원한다. 이 아이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는 능력은 좀 부족한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를 아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드셔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성로라는 분이에요. 의사입니다. 이분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키가 153cm. 그래서 친구들은 군의관으로 3년을 복무를 하는데 자기는 면제를 받았으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3년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나는 이 방글라데시에서 3년을 복무를 하고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1994년에 지원을 합니다. 3년만 딱 하겠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공헌하고 사회의 빈민을 돕고 하는 일에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아산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요. 그래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병원 이야기를 쭉 하고 자기 의료 이야기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자기 개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기사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지요. 내가 학벌이나 직업, 돈 같은 거주기에 갇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구나.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거칠애를 다 버렸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 대한민국 아니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기득권이 되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하고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가진 기술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결코 고치지 못해 내 인생의 허례, 껍데기,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그 가난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 틈에 살다 보면서 제 인생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섬김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도 같이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은 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사막 같은데, 황량한 사막인데 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어때요? 이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은 축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걸 나 혼자만 가두어 놓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할 때 누가 제일 살아나는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다. 남들의 근심을 들어주는 일을 통하여 자기 중심의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바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동안 그대는 행복과 유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과 유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 도시락,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께 이 아이가 갖고 갔을 때, 뭐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꼬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진짜 자원해서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그 아이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내 도시락이 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얼마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현장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버리지 않도록 다 모읍니다. 알뜰하게. 저는 그 12광줄이 어땠을까 이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소년한테 한 광줄이 주지 않았을까? 뭐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져온 조그만 그 도시락 한 끼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본 겁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갖고 오기 쉬울까요? 야, 내 도시락, 내 재능, 내 시간이 예수님한테 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야, 또 한번 갖고 가볼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컸을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갖고 오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헌신하고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아이는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 아이가 이후로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굉장한 경험이 되고 어떻게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내 도시락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갖고 와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하시는 방법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게 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시간, 재능, 재물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예수님 앞에 가져오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사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몸의 양식을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임금으로. 왜요? 저런 분, 저분 허름하게 생겼는데 옷도 좋은 거 못 입었는데 저런 능력이 있어? 저분을 우리 왕으로 딱 세워놓으면 적어도 머능하지 않겠다. 사내 진미는 못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와, 임금 세우자. 예수님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또 따라와요. 그 기적이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게 다 기록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정말 마지막 사건들 외에는 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한 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인 거예요. 이건 내 성경 기자가 볼 때도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예수님 찾아갑니다. 다음 날 만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와, 예수님 굉장히 이상한 소리 합니다. 지금 빵 먹고 그 빵이 너무 지금 흥분되어서 저 예수님 임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겠다고 저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다음날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 프레젠트인데 요게 맛있는 빵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빵이라고 했으면.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새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뜯어 먹으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떡이라는 단어가 아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토스는 예수님 당시의 주식이에요. 빵. 그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은 주식이 아니고 간식이에요. 떡은 먹어도 되고 빵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물론 요즘 빵을 주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한테 이해가 확 오려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한테는 더 와닿아요. 그 뜻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건가? 여기 보셔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뭐예요? 어렵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 한 거? 말한 거.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계속 해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듣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한 삼육학교 선생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이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뭐가 들어갔더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더니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고 그전에는 남편 잘못, 아버지 잘못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고 근데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는데 입만 열면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고 근데 이게 자기가 먹은 마음이에요?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 있죠.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셋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새 마음.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새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이 빵을, 이 밥을 먹고 사느냐? 근데 사람들은 요즘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너무 좋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습니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분이 그런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알았으면 저 사람 상종할 사람 못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걸 알게 된 거죠.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람들이 고통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고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뭘 기대하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을 기대합니다. 막 갑자기 뭔 이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해요.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왜? 마지막에는요, 사탄이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말씀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잘 나오는 분들, 교회 안 나와서 방문 가보면 여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평소에 성경을 잘 보다가도 시험을 당하면 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 그래야 답은 없거든요.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 안 나오다가도 나와야 돼요. 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놔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죠. 근데 잘 교회 다니다가 신앙 성경도 잘 보다가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고민한다고 성경은 안 봐. 그리고 예배 드리러도 안 와.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더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인생 사용설명서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리고 필요한 건 기도하셔요. 뭐 원하는 것도 기도하셔요. 근데 안 주시면 땡깡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시험에 들지 말고 나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욕심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적은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 제 시간, 제 헌물, 제 재능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좀 드립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한번 가르쳐 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바르게 살 힘을 얻기 위해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어떤 부분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성경책입니다. 이번 한 주간 들으신 말씀뿐 아니라 이 인생 사용서를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여서 우리가 또 저희가 어디에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다시 뵙는 날은 더 많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있는 곳에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